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임하는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웹서핑을 하다가 왠지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록펠러.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록펠러. 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찾아보니까 98세까지 살았더라고요. 98세. 그런데 아무 일 없이 98세까지 살았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 인생의 절반쯤 되어서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55세에 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에 그가 이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이 말씀. 그 병원에서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수많은 글들 가운데 이 한 줄의 글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그의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살아생전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의 인생의 계명을 줬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어머니의 교훈대로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록펠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록펠러에게 10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그 교훈대로 그가 살아가니까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뒤에 43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최대 갑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10년이 지난 53세에 그는 세계의 최대의 갑부가 됩니다. 2년 뒤에 그는 불치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분히 그는 날마다 시리에 빠져서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과 낭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의사의 진료에 따라서 약을 받아 나오다가 병원 노비에서 이 한 구절 주는 것이 복이 된다. 여러분, 이 말,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복이 되는 이거.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실천하기가 쉬운 것은 사실 아닌 것을 압니다. 이 말에 필이 꼽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강이를 벌이는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린 자기의 자녀가 입원을 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입원을 하려면 입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입원비가 없어서 실랑이를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록펠러는 이제 비서를 통하여 아무도 모르게 저 소년을 고칠 수 있도록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것을 그가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년은 완쾌되고, 그래서 완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기 시작했다. 나눔의 삶을 적정한 그 55년까지는 그가 쫓기는 삶을 살았다면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 행복한 삶은 바로 나눔의 삶이었다. 그 나눔의 삶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야 되었는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오늘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이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2 이사야서가 바로 40장부터 55장까지.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대적 배경이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이제 바벨론의 포수로 잡혀져 있는 이런 암담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리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0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리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분히 27절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쩌면 시리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래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깨어나라는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분명히 암담하기 짝이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권국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속국입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심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고 있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환경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 타협하면 처음에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제없을 것 같지만 그 삶은 더 꼬여져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이 민족은 하나님이 분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잠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그렇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고통이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의 삶, 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인가? 선조들의 죄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그 나라는 이제 속국으로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에 이 팔을 들게 된 것을 우리나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도 불러도 대답 않지 않는 그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해 주지 못함이 분명히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함이 못함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여 이들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찾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지금은 부르짖고 찾아도 하나님의 그 정한 시간이 있고 때가 있기에 그때까지 이들은 인내하고 또 그 때를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지키고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자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훈련이 분명히 있어야 했던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400여 년 동안 그 노예의 근성을 이제 선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숨어 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돌아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힘의 일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이제 한없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앙망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을 버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도저히 이거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가? 때로는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받을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들이 받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주변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왕족이었는데 아니면 지도자의 자녀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 왕족으로서 아버지를 잘 신뢰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바벨론 왕궁에 이렇게 붙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왕족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이스라엘 왕족으로서 이렇게 그들은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이 문화와 율법과 하나님을 배워야 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문화를 이제 배워야 하고 전혀 다른 언어 가운데 새로운 세계 가운데 그는 놓여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일관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졸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큰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환경 정도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들의 해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이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퇴색시키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해파되어 버리고 그 흔적조차도 없어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보란 듯이 위층에 올라가서 다락과 같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오히려 보라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하여 창문에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 이처럼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는 너무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신앙생활 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후회도 되어집니다.
때로는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부흥을 꿈꾸며 전도를 했지만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보려고 애썼지만 남는 것은 너무나 없다는 것을 볼 때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은 환경을 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병들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아갈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 마냥 비상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렇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는지조차도 무감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한 자가 누구입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오히려 더 큰 힘과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위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더 좌절하고 낭망할 일들이 더 많아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정절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전능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도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세울 일도 있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전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신앙의 지조로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이 칙령에 의하여, 고레스의 도움에 의하여 해파된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지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유가 나간다는 사실, 이런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오는 이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